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월 13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며 성도의 두 가지 구할 것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여야 정치권은 재정절벽 방지를 위한 협상에 매달리다가 마지막에 가서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피스칼 클리프, 이 재정절벽보다 미국에서 현재 더 심각한 문제는 sin sickened spiritual and moral cliff, 죄악에 병들고 찌든 미국의 영적 도덕적 절벽이 더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 영적으로 절벽 상태에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단계로 계속 나아가다간 미국이 절벽에서 여러분 떨어져 버리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버리는 이런 위험한 상태가 올 거라 그러면서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 결과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마리아나 소지가 합법화가 되었고, 메인과 머릴랜드 워싱턴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이미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동성결혼이 증가하고 마리아나 합법화, 음란물이 넘쳐나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얼마 후에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려버리는 이런 영적 절벽 상태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 므낫세 왕 때는 나라가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찼지만은 요시야 왕 때는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나라를 회개로 이끈 것처럼 오늘날 미국도 진정한 회개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미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 와 사는 미국 시민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받은 것과 같은 오늘의 미국을 살리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옮겨 심었고 제2의 청교도로 우리 한민족을 이곳에 불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가 몇 명입니까? 102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은 바로 청교도의 숫자를 말하지요. 우리 한국의 최초 이민자가 몇 명으로 왔습니까? 하와이에 역시 102명. 이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인 이민자를 제2의 청교도로 이 미국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배임받은 것과 같은 허물어가고 기울어져가는 영적으로 기울어가는 미국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중국집 짜장면 이런 거 팔고요.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과 차를 판다 했는데 이젠 그것도 판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자제품과 차를 팔고 또 우리 한민족은 가는 곳마다 뭘 잘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잘 세워요. 하여튼 독특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땅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알았습니까? 지난주 크리스찬 신문 통계를 보니까 미주 한인교회 전체가 4,275개, 캘리포니아가 1,264개, 뉴욕이 451개, 장로교가 48%, 침례교가 19%, 감리교가 13%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까지 합치면
거의 4,500개에서 5,000개의 한인교회가 이 땅에 심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제2의 청교도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미국에 부흥의 불을 붙이도록, 우리 한인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여러분 이 미국의 영적인 불이 다시 한번 붙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호레스만은 습관이란 건 하나의 끈과 같다고 하면서 그 끈으로 몸을 하루 한 바퀴씩 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끈에 의해서 온 몸이 꽁꽁 묶이게 됐다 그래요. 습관은 끈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습관은 사람을 만들지만 습관이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패망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데, 지난 2주간 저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며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우리의 두고 온 조국과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기도했고, 미국의 오바마와 강요들과 미국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습관 중에서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 매일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도가십시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올해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Whatever he does prosper.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미국이 되도록, 그래야 이 미국이 희망이 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이 정말 부흥의 불씨가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으니,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인교회만 잘 될 게 아니라 미국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새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2013년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오늘 고린도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넓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넓은 문을 열어주십시오. Wide door. 넓은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 위에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업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넓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신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 수도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시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복잡한 교회 문제가 생겨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척자이신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갈 수 없는 형편인지라 고린도전서를 써서 문제 해결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바울이 하는 제3차 에베소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넓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때 내가 계속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와달라고 요청하지만 내가 고린도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순절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고린도에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여러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어 성경이나 그릭 헬라어 원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니까 좀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A wide door for effective service has opened to me. wide door, 그 넓은 문, for effective service,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넓은 문이 현재 지금 에베소 전도사에게 has opened to me,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사역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민 목회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면 다 목회 성공하지요? 여러분, 사업이, 미국 와서 하는 사업이 쉽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언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더군다나 영적인 선교 사역은 더더욱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의 에베소 전도사에게 넓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지역은 선교학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회가 사역할 때 가장 어려운 벽에 부닥치는 건 그 지역 미신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카운터, 영적인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여러분 지역 미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좀 현대식으로 더 말한다면 비너스 여신. 이 비너스 여신은 뭡니까?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소위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이 비너스 여신을 잘 섬기게 되면 이 젊은 남녀가 사랑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잘 낳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 해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온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이 팽배한 그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하니까 얼마나 처음에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우상숭배와 토속적인 미신이 가득 찬 이곳에서 제3차 선교사역을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고 작년보다 갑절에 기도를 하고 목사는 목회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고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기도를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외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이 바울도 그렇게 어려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기 어려운데 기도 많이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선교하니까 예상외로 하나님이 선교의 열매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크게 두 가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은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두란노스 온 헬라 철학 강당을 중심으로 바울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더운 때는 사람들이 말이죠, 쉬든지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기도 해요. 그래서 더운 지역, 일하기 힘든 그 시간을 타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그때 헬라 철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하고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하루에 5시간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한 2년 이상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스원에 와서 바울의 전도 강연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평생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사역이 이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네 아버지 매일마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아들 대에 그걸 봐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사가 제일 좋은 거야. 내가 그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갔지만은 목사가 한편 설교를 준비해서 한편 설교를 한다는 건 애 하나를 잉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설교 사역이라는 건 듣기는 쉬워도 여러분에게 만약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이게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설교가 안 돼. 이게 듣기는 쉬워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한 번 설교 잘하는 건 쉬워도 매주 설교 잘한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완전히 피를 말리는 준비와 기도,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한 만큼 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목사가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바울이 하루에 5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기를 2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유명한 전도 강연을 들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있지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와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이라는 사업가가 그 집에서 세운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사업자 에베소에 왔다가 이 바울의 헬라 철학 강당에서 강론하는 바울의 유명한 전도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 감동돼서 불이 붙어서 내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지역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었어요. 두 번째 바울에게 또 하나 은사는요, 치유의 은사를 주었어요.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사도행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강연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들은 후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바울은 예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치유와 기적이 여러분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멀리 갈 수 없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얹게 되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사역은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입으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는 기도해 주는 사역입니다. 교인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딴 데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특별한 목사에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해달라 하지 말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즐겨 듣고 담임 목사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기도해달라면요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에 언제든지 제가 있는 자리에 가까이 오게 되면 기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 말씀의 연사와 치유의 연사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으로 또 치유로 그래가지고는 소문이 에베소에 자자하게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강연을 듣고 바울의 기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바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를 믿고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다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됐어요. 그 지역의 유명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 모양을 수분이어 기념품으로 팔던 은감실의 우상장사가 바울의 선교사역 때문에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놀랍게 전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라는 미신과 바울의 복음이 한마디로 spiritual encounter,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영적인 여러분 대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영적 대결인 줄 믿습니다. 이 목회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대결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 목회하려면 목사가 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어렵고 꽉 막힌 에베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결국은 오히려 미신을 대항하여 이기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헬라 철학 강당과 같은 말씀의 전당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도 이런 전도의 역사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치유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께서 과거에도 치유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좁은 문을 넓게 여시는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노웨이아웃 나갈 길이 없는 그런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 밑에 감추인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포장도로 연장 건너게 했고 광야길을 갈 때도 사막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캄캄한데 헤맸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캄캄한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고기에 갇혔을 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기도하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결국은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끝장이 오나 끝났구나 하는 순간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이민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볼펜 회사로 유명한 모나미 볼펜 여러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큰 문구 회사인 우치다요 오크 회사의 기술을 전수받아 송삼석 회장이 1963년에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펜을 모나미 153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 볼펜 처음에 보면서 153, 이 모나미는 무슨 뜻이고 153은 무슨 뜻인가
볼펜을 생산한 그날 저녁 이 송삼석 회장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이야기를 읽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153마리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그가 모나미 153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볼펜을 제작하오니 베드로처럼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해서 모나미. 그 모나미란 무슨 말입니까? 불어 아닙니까? 불어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란 뜻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게 되면 153마리를 낚는 것과 같은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착안해가지고는 모나미 153이라고 해서 그 당시는 철필과 잉크가 유행하던 시절이라 볼펜이 특별한 새로운 거 아닙니까? 잉크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볼펜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쭉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팔릴 거라고 예측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결과는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어요. 볼펜 사업이 한두 달 지나면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다. 내가 낙심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환난은 나에게 인내는 연단 나의 인격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역경 중에도 실패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직원들에게 관공서 민원실이나 회사에 가서 이 볼펜을 한번 써보라고 무료로 나눠주게 했어요. 여기저기에 몇만 개의 볼펜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한 몇 개월쯤 되니까 입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서 매출이 늘고 나중에 회사가 급성장하게 됐어요. 모나미는 그 후로 한국 볼펜업계 최고 브랜드가 됐고 세계 문구의 10위에 여러분 진입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절망 가운데 실패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모나미 153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업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송삼석 회장에게 넓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가 시작이 됐지만 별로 꿈을 가지지 못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송삼석 회장처럼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Wide heart.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내게서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작고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마음이 좁고 옹졸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여러분, 남의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기 쉽지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니 내가 자녀들에게 마다도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 Open wide. 마음을 넓히라. 오늘 여러분 새 신년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태평양 바다처럼 넓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꾸 바닷가에 나가서 넓은 바다를 보게 되면 저렇게 바다가 넓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저 바다처럼 넓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제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굳게 세워지자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 에베소에 가서 몇 년간 개척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질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진짜 사도가 할 수 있느냐? 가짜다. 선동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기의 간정을 많이 서술하면서 사도권을 옹호한 후에 눈물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오늘 보면 넓은 마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일 먼저 목회자인 바울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바울은 그 가짜 사도요, 변덕쟁이요,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자요, 스스로 천거한 자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에게 악평을 했어요. 순진한 교인들 가운데는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인데 캐토릭 말하면 Father,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아. 목사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늘 말씀을 먹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 목회자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건 여러분 마땅한 이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물에 빠지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지느냐? 선생을 먼저 건지라 할 정도로 선생을 굉장히 존경하고 선생이라 그러면요, 길 가도 큰 절을 해요. 제가 이 캐토릭 신부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보니까 훈련 받고 나서 주일날 여러분 캐토릭 신부들이 교회 우리와 같이 가는데 보니까 이 별 2개 여러분 그 광주 보병학교 교장이 캐토릭 신부에게 큰 절을 하면서 Father, Father 그거 보고 참 저렇게 해서 신부의 권위를 세워주는구나. 이민교회는 목회자를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는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교회와의 바른 관계,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중요해요. 과거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한국의 유명 대학 출신이라서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업도 잘하고 또 성격도 약간 크리틱한 면이 있어서 같이 선교 사역을 몇 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교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번 말렸지만은 참 가능성이 많은 분인데 교회 떠나는 분을 어떻게 한두 번 권면하고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잘 가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저에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너는 목사님에게 돌아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도 목사님 되겠습니까? 애니타임 웰컴입니다. 오세요. 돌아와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마음을 주었습니까?
네가 기도하게 되면 네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눈에 보이는 영혼의 목자인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거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목사님 이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와서 새벽 기도회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좋은 동력자가 되어줘서 나중에는 장로까지 됐습니다. 나중엔 평신도 ILP, I Love Pastor 사역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사역을 주일 아침 6시면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됐느냐? 특별히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줬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사가 지 잘 섬기라고 이런 말 하는구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배워야 돼. 자꾸 배워야 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쉐하고 나누라. 두 번째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 13장 17절의 말씀을 자기가 읽으면서 그래서 목사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건 교인들끼리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당파 싸움 분열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늘 마음으로 일치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를 대할 때 좁은 마음을 버리고 사랑의 넓은 마음을 가지라. 교인들끼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 후에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셨어. God loves you as you are. 당신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셨다. 앞으로 우리 나성서부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새신자들이 여기저기서 올 것입니다. 먼저 오신 교인들이 여러분 섬기는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교우들을 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고 일하도록 만들고 일 잘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넓은 마음을 가지라. 넓은 마음을 가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의 단점보다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이상한지 말이죠. 장점은 놔두고 단점을 자꾸 캐내고 그걸 보려는 기질이 있는데 이제는 눈을 바꾸세요.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ing이 뭡니까? understanding 그 사람 밑에 서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낫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세 번째는 부족한 것이 좀 보이면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걸 정죄하기보다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않나. 나도 옛날에 믿음이 어릴 때 저렇게 철없이 말하고 행동했지.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아직 철없는 짓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철없이 행동하는 철없이 말하는 사람이 참고 기다려줘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일본의 어느 학교에 1, 2등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두 학생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1등한 학생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그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2등하는 학생에게 야 1등이 아프니까 이제 네가 1등 하겠구나. 2등하는 학생이 그 다음에 무한주하면 공부 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1등하는 친구에게 얘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러면서 배운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1등하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늘 가서 가르쳐 줬어요. 1등하는 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합니다. 나는 시험 점수에는 1등 했지만은 인격은 네가 1등이다. 인격은 네가 내보다 훨씬 낫다. 그후부터 라이벌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좋은 우정어린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을 넓히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부정과거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스스로 내가 마음을 넓히려고 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넓혀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넓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한 게 먼저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봉사하게 된다.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열어주시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하고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신년벽두부터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앞에 여러분 넓은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